할 수 있다, 살 수 있다 성경 말씀을 같이 전하다 보니까 제게도 흥미있는 경험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 말씀을 처음으로 설교해 보는 권이 생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유다서 같은 경우엔 신방할 때는 설교를 하기도 했지만 공식적으로 새벽 예배 때나 이럴 때는 설교하기가 참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금방 넘어가기도 하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전체를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또 따로 잡기가 또 쉽지 않은데 이렇게 해보니까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다서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동생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데 마리아로 통하여서 태어난 다음에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결혼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 이후에 요셉과는 계속해서 부부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동생들이 있었고 그 동생 가운데 야고보도 있었고 유다도 있었습니다. 야고보의 동생 유다라고 나와 있지만 이 유다는 사실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기도 합니다. 이 유다서는 짧지만 크게 믿음을 지켜라 라는 것에 대해서 나와 있고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조심하라, 거짓 교사들이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야고보와 유다는 특징적으로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걱정하는 사람, 오히려 좀 이상하게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다가 부활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승천하고 난 다음에 우리 형이 예수님이 우리랑 전혀 달랐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심지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그 자리에 약속의 성령님을 기다리고 있다가 성령 체험을 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특별한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그 은혜를 누리지 못했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걸 보고 나니까 달랐구나, 누가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겠나, 그리고 분명히 자기의 눈으로 예수님 돌아가시는 것을 봤는데 그리고 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닌데 살아나신 것을 보고 깜짝 놀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유다서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있을 배교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는 짧은 글인데 베드로 후서랑도 비슷합니다. 전서 후서랑도 비슷하지만 이미 들어와 있는 이단에 대해서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유의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오늘 그 가운데에서 유다서가 그렇게 길게 이야기하는데 정작 그의 마지막에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한가,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힘의 동력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약속의 말씀으로 같이 붙잡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목하게 된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겁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역경과 어려움들에 우리가 거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이렇게 붙잡고 싶습니다. 유다서의 마지막은 여러 어려움들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고 성령으로 깨어있을 것에 대해서, 성령으로 깨어서 기도해라 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걸 우리가 실제로 그게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우리 삶에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실제로는 잘 되지 않는 우리의 현실적인 한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주님. 마음은 그렇지만 우리가 1시간조차 깨어있기가 쉽지가 않고 우리가 결단하는 것을 3일 이상 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유다가 이야기하는 것이 이런 모든 일들이 실제로 가능하게 하시는 그런 힘이 있다, 그렇게 가능하도록 하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더라. 우리가 이 마음을 지키고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역전시켜 가서 그렇게 행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능히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계시더라.
능히 우리를 거침이 없이 하게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 그러니까 유다서의 마지막이 너희들이 열심으로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깨어 있고, 그리고 너희들의 삶에 있어서 기도하며 성령으로 깨어 있으라. 그런데 그 마지막에 너희들이 꼭 주목해야 될 것들이 뭐냐면, 이 모든 일이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분이 누구시냐면, 그분이 너희를 보호하시고 능력 가운데 거침이 없게 하실 주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그분을 어떻게 신뢰하느냐, 그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이 있어서 굳세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있느냐, 그럴 때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그리고 얼마나 굳센가 하는 그 중심 핵심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 그분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떤 삶의 역경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린아이를 가만히 봐도 부모와, 특별히 어머니와 같이 있는 아이가 어느 곳에 가든지 염려하지 않는 것과 똑같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을 다 맡겨버리는 것, 그게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랜트 피시북이라는 분이 교회 사역을 그만두기로 결정했을 때 되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답니다. 제가 이 예화를 이렇게 보면서 저 스스로도 만약에 교회를 그만두는 일이 만약에 발생했었다면 그 심정과 마음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쉽지 않았겠다. 그런데 교회 여러 사정들 때문에 사역을 그만두게 되지만 교회와의 오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직성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의심하는 것 같고, 성품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그냥 그만둬서 떠나는 수준이 아니라 같이 공동체 가운데 같이 교제했던 사람들이 좀 이상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마음이 더 어려운 거죠. 그래서 목회 사역을 완전히 내려놓고 직장 생활을 하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기술이 없으니까 시간급으로 건물 이렇게 밑을 기어다니면서 청소하는, 특수 부위를 청소하는 그런 일을 했답니다. 왜냐하면 당장 집 융자금도 갚아야 하고 또 먹고도 살아야 하니까. 시간당 $8 정도 되는, 그때 당시는 약한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몸이 엄청 힘든 그 일을 하면서 일을 했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장 어떻게 인도하실 겁니까?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본인이 사역을 했었어도 마음이 너무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아직 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부르심은 교회이지만 지금 나는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 언제 회복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좌절감이 커지고 낙담이 커질 때에 어느 날 자기 아내 통해서 회복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내가 그래도 끝까지 자기를 믿어주더라는 거죠. 끝까지. 그리고 끝까지 흐트러지지 않는 모습으로 말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근데 거기서 끝났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일찍 집에 들어갔더니 아내가 통하는 내용을 듣고 이분이 완전히 재기할 수 있게 됐답니다. 뭐냐? 들어가서 집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 아내 로릴이라는 분이 남편이 들어온 줄 몰랐나 봅니다. 근데 전화가 이렇게 왔을 때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자기를 찾는 전화인 것 같은데, 본인이,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하기를, 저한테 직접 말씀하세요. 나를 거치지 않고는 그와 대화할 수 없습니다. 나 몰래 그에게 접근할 길을 찾는다면 이걸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 사람은 내 남편이고 나는 그의 아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무슨 일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남편에 대해서 전화하고, 그리고 어렵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인 것을 이 아내가 깨닫고 사실은 그런 연락들을 다 막고 남편을 보호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기 마음이 그냥 혼자서도 무너지는데 이런 전화 받고 나면 더 힘들겠다, 더 무너지겠다 라는 생각으로 이 아내가 판단했는지 이런 여러 전화들 다 막고 나한테 얘기하라고, 내가 아내이고 나한테 얘기해도 된다고. 그래서 그런 여러 시도들, 연락들을 다 끊고 남편을 보호하고 있더라. 그런데 남편이 그렇게 보호하고 있는 아내를 통해서 많이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데 내 아내가 나를 보호하고 있구나.
그것 자체가 재기할 수 있는 힘의 발판이 되고 신뢰가 되고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 나중에는 이 피시북이라는 목사님이 한 5천 명 정도가 넘는 교회에, 큰 복음주의 교회에 목회자로 심무할 수 있게 되는 길이 열릴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주목해야 될 게 그분을 보호하는 손길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다 알고 다 깨닫고 그리고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를 어떻게 보호해 주시는지 그 보호의 손길들은 막상 우리가 부딪혀서 피가 나보고 아파봐야 이게 이렇게 위험했네, 이런 일들이 계속 우리 삶의 일상에 있었는데 잘 몰라요. 아이들이 막 교회에서도 혐하게 뛰어노는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귀엽기도 하고 예쁘지만 가만 보면 어른들이 아이들이 이렇게 모서리에 부딪힐까 봐 손으로 이렇게 가리기도 하고 의자를 쓱 치우기도 하고 넘어지면 좀 어렵게 될 만한 것들이 있으면 아이들 몰래 치우고 닦고 비키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애들은 몰라요. 뭘 어떻게 하는지, 자기네 부모가 뭐를 치우고 있는지, 뭐를 신경 쓰고 있는지 애들은 잘 몰라요. 그냥 하루 무사히 지나고 나면 그냥 지났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부모는 바쁘게 움직입니다. 바쁘게 계속 따라다니면서 움직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유다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를 보호하고 계신다. 능히 서게 하신다, 그분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오늘 하루도 주님, 우리 가운데 있는 주님의 지키시는 손길을 우리가 의지합니다. 붙잡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계속해서 붙잡은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흠이 없게 하실 것이라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이. 아멘. 가만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라는 형제형과 함께 이어지는 구문이 뭐냐면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이. 흠이 없고 기쁨으로 그분 앞에 서게 하실 그런 분이 계신다.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은 지금이 아니고 앞으로 서게 될 텐데 그 서게 될 때 흠이 없게 하실 것이고 더군다나 그분 앞에 기쁨으로 서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분이 제게 너무 감사했어요. 이것은 우리의 미래를 이야기하실 뿐만 아니라 그 미래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게 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 갈지에 대해서 우리가 의지하고 붙잡을 수 있는 말씀이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영광 가운데 지금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을까?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럴까?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면 의외로 많은 분들이 아주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연약한 점이 많습니다. 아직 내 삶에서 끊지 못한 연약한 습관들이 있고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마음 아픈 관계들이 있고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서다니요. 그래서 흠이 없이 서다니요. 아직까지 흠이 많고 아직까지 연약한 부분이 많은데요. 그런데 말씀은 뭐라고 약속하고 계시냐면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초라하고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능히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흠이 없이 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분의 영광 앞에 기쁨으로 서게 하실 그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다만 오늘의 우리 삶을 의탁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모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그런 과정 가운데 이끌어 주셔서 인도하여 주셔서 이 과정들을 넘어가서 우리가 흠이 없이 될 거구나. 우리가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서게 되실 거구나. 저는 이 은혜가 너무너무 기대되고 유다서 말씀 가운데 제게 가장 커다란 약속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제게 어렵고 힘든 영역들이 있는데 제 스스로 그것을 아무리 보고 마주하려고 해서 이걸 넘어보겠다, 순간 넘어선 것 같기도 하고 짧은 기간 잊고 사는 것 같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에 똑같이 그렇게 있는 모습을 보면 좌절이 될 때도 있고 힘이 빠질 때도 있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다를 통해서 주목하게 하시는 것이 뭐냐면 그런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원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 한, 바라보고 있는 한 그분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변화시켜 가시더라. 변화시켜 가시더라. 2007년에 세상을 떠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아내 사모님이었던 루스 그레이엄 사모님이 돌아가실 때 자기의 비석 묘비명을 미리 정해놓고 그리고 돌아가셨답니다. 그런데 그 묘비명을 어떻게 보게 됐냐? 미리 정하게 된 사연이 있습니다. 어느 날 자동차 이렇게 운전하고 쭉 고속도로를 가고 있는데 그런데 고속도로가 딱 시작할 쯤에 이제 공사 관련된 안내가 뜨고 몇 킬로미터 앞에 공사가 있다라고, 그러니까 우회해야 한다고, 돌아가야 한다고, 차가 이렇게 앞에 막혀 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돌아서 가시라고 이런 안내가 써 있는 겁니다. 저희들도 그런 거 많이 보죠. 공사가 이렇게 좁아지니까 차 막힙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이런 도로 안내가 이렇게 임시로 쓰여져 있는 걸 딱 보다 보니까 주목하게 된 게 뭐냐면 공사 중 이렇게 써 있는 거죠. 공사 중. 그러다가 끝날 때 보니까 뭐냐면 마지막 길목에 도착하니까 공사가 끝났습니다.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이 있더래요. 구간이 딱 끝나고 나니까 공사가 끝났습니다.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들게 하셔서 이것 때문에 불편하게 겪게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런 문구였지만 이 사모님이 지나가다가 그걸 자기 묘비명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제가 평생 내 인격이 공사 중이었습니다. 평생 내 삶이 공사 중이었습니다. 뭔가 부족해서 계속 고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부족해 보이고 그리고 힘들어 보이기도 하고 설사 사고가 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 나라 가게 됐는데 이제 공사가 끝났고 이제 완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이런 글을 이렇게 쓰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이 약속이고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실에 대해서 지금 현재 모습으로 조급해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려움과 고난을 통하여서도 능히 넘어서게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제가 전도 나갔을 때 제 삶에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약속해 주신 적이 있어요. 봉고차에서 전도팀 이끌고 전도하러 이렇게 나가는데 그날 따라서 제 심령과 마음 가운데 제 연약함만 막 떠오르는 거예요. 차 목사 절대 안 변한다. 이렇게 연약해서 어떡하니? 이런 생각이 막 들고, 그런 생각이 한번 들면 밑도 끝도 없이 진짜 마음이 어려워지거든요. 그런데 날씨도 화창하고 좋은데 주차하러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을 걸어오시는 것처럼 이렇게 묵상하게 됐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그래도 그러면 상태가 이렇게 계속 어려운 건가? 날마다 이렇게 힘든 상황만 있는 건가? 보니까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제가 주님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있을 때, 주님의 임재가 너무도 분명할 때에는 그래도 모든 연약함과 죄에 대해서 영향력 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갈망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주님을 얼마나 뚜렷이 인식하느냐, 붙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천국에 대해서 바로 묵상하게 됐어요. 제게 만약에 제 모든 삶과 연약함이 다 만져지고 그리고 다 완전히 다루심 받아서,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이 시간에 이 시대에 천국에 가는 것이라면 그러면 저는 진짜 많은 길들이, 어려움들이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천국에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어저께도 요한계시록 그 말씀 보고 다시 한번 너무 감사했던 게, 주님 하늘나라 가서 천국에 가면 빛과 같이 빛나신다는데 거기는 태양이 필요 없고 어디서든지 예수님의 그 임재를, 영광을 느낄 수 있다는데, 그러니 천국이라는 곳은 어느 곳에서든지 예수님 어디인지 확실하게 내가 아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면, 저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도 천국에 가면 예수님이 분명히 함께하고 계셔서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가 없겠구나, 연약한 가운데 남을 수가 없겠구나. 그러니까 주님께서 천국을 어떤 사람이 가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 거 보니까 완전히 삶이 변화된 사람, 의인이 가는 곳이 아니라 주님을 붙잡은 사람, 주님이 의롭다 해주신 사람,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겠다라는 약속을 붙잡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간다고 이야기하셨기에 하나님, 내가 약속 붙잡고 있고, 내가 연약해도 주님 붙잡고 있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능히 거침이 없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기쁨으로 흠이 없이 서게 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을 붙잡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까지 한 우리의 삶이 아니라 우리를 흠이 없게 하실 그분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흠이 없게 만들어 가실 그분, 영광으로 기쁨으로 서게 하실 그분을 의지해서 우리의 삶을 주님과 함께 온전히 동행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그대로 사실 나눴는데요, 첫 번째는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거침이 없게 하실 것이다. 오늘 그렇게 하여 주실 겁니다. 두 번째, 지금은 연약해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흠이 없게 변화시켜 가실 것이고, 그리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약속으로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먼저 본문을 3번 같이 읽겠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아멘.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오늘 우리가 주님을 같이 바라보고 의지하면 좋겠습니다. 2번 나눠서 기도하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지합니다. 우리를 악한 것에서 보호하시고 우리 삶을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능히 지키시는 것을 주님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의지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고 주님 앞에 같이 먼저 첫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